찬송가 488제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빚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은혜 주시는 중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이렇게 복된 아침을 맞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이만큼 건강을 지켜오게 하시고 또 약하기 그지없고 넘어지기 쉽지만은 그러나 다시 세워주시고 일깨워주시는 중에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난의 위협이 항상 있고 그리고 죄악의 물결이 날마다 높아만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원컨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남은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나이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애가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지만은 끝나는 그날까지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섭리만을 믿고 주의 사랑만 믿고 주의 지혜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 선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되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일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할 이 귀한 사명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 다같이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서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여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송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거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역시 솔로몬의 설교입니다. 많은 지혜와 또 많은 경험 속에서 그가 나이 많았을 때에 백성들에게 가르친 귀한 교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극단을 피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극단. 언제든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하나 행동을 하나 또 생각을 하든 간에 모든 일에서 극단을 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강하게 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대화 때도 언제나 자기 의견을 그저 한 반쯤만 발표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고 다른 사람이 동의할 수 있고 또 아니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저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고 또 내게 확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생각하기를 지금은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지만은 먼 훗날에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알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당석에서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투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결국은 적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하는 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음해하는 자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는 헐뜯는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높은 자리가 바람을 많이 맞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극단적인 행동이라 극단적인 그런 생각 하지 말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왜 극단이 나쁘냐? 내가 지혜롭게 하더라도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1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것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극단적으로 내가 옳다, 내 지혜를 말하는 순간 벌써 나는 아집이 빠집니다. 아집에. 그리고 집착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화살을 맞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의인이 되어야지요. 그러나 지나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의롭다 한들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 말합니다.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의인은 없어요. 그렇다면 의인이 되기를 포기하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의인이라 자체하지 마라. 내가 의인이라고 하고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적을 맞게 됩니다. 비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그러면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도 되지 말라. 내가 제일 지혜자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늘 옳다고 그래 생각하지 말라. 그래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명이 짧아지겠다 그랬어요. 오래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단명합니다. 모든 일에 부딪힙니다. 온유 겸손해서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생각에는 옳고 지금은 옳은 것 같지만은 잘 모르겠다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주장을 해요.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지혜롭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 보면요. 너무 똑똑하고 사실로 똑똑하긴 해요. 사실 똑똑한데 지나치게 똑똑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미련한 것이에요. 실제로 의로워요. 실제로 의로워요. 그런데 지나치게 의로워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 교인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며 또 순리적으로 믿어 나가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어디 아프다 하면은 병원에 가 보시지요. 아이고 그 병원에 가다니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 돼서 수술도 못 받을 지경이 된 다음에 병원에 가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이게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언제나 겸손하게 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믿고 지나치게 지혜롭고 지나치게 의롭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일 때 집착적인 그런 행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패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우매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극단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유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참 지혜자가 없더라. 그리고 극단을 피할 수밖에 없다. 여기 보니까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것은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해 나가는 자기 자신의 철학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나를 판단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황 판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들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겠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건 틀렸다 그러면은 나도 일단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는 나다 이렇게만 고집 부릴 것은 못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면 위선자가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나, 요새 말로 체면이니 위신이니 위신 체면 이게 너무 생각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래 되면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실패한다 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남들이 날 따라 실패했다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없다. 그래서 고집 부리다가 더 크게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체면이에요. 이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체면 때문에 문제예요. 참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만히 보니까 결혼식 같은 걸 할 때도 보면은 혼수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체면 따져요. 너무 이것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남들이 뭐라고 하겠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니까 21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러는 동안에 내 정직함이 무너지고 내 의의가 무너지고 내 진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게 된다. 그런 거로 그러지 마라. 여기 보니까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랬어요. 종이 저주하리라. 왜요? 체면 생각하느라고 그거 신경 쓰는 또한이 종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을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서 밖으로는 체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 아는 것이 누가 잘 알겠어요? 내막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거짓되고 있다는 걸 잘 아는 것은 종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깥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잘 아는 사람으로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려고 애쓰지 말고 사실은 가까이 있는 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개 보세요. 밖으로 경계한 체면을 내세우는 사람은요, 안에는 엉망이에요.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세요. 어떤 분이 파출부로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집 저 집 다니는데, 그런 분이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어떤 집에 한 사람은 교수예요. 여자는 교수고 그 남자는 어느 모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요. 그 뇌가 다 그런데 이 집은 자기가 이렇게 파출부로 다니다 보니까 몇 년째 말도 안 한대요. 같이 식사도 안 하고요. 같이 말도 안 하고 아주 남남으로 딴방에서 자고 이렇게 사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어디 부부 초대받았다 하면요. 밖에 나갈 때는 턱
탁 끼고 나간대요. 인꼬 부부로 소문났대요. 예? 그런데 안에서는 예? 말 안 하는 자가 몇 년이 됐대요. 안 한 지가. 예? 이게 바로 문제예요. 밖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안에는 허술해요. 예? 예? 밖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부부간에도요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탁 끼고 다니고 친한 척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신경을 쓰고 돌아가는 동안에 종이 너를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앞뒤를 잘라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위선자는 내실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안에서 실속이 있어야 합니다. 설사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한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 중요하고 가까운 친구가 더 중요하지요. 가까운 분으로부터 진짜 신경을 쓰고 그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지. 밖에서 뭐 경제하게 칭찬을 받는 거기다 신경을 쓰는 동안 안에는 엉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2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자가 되리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고 한다. 내가 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지혜는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지혜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내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수용해서 그 수용한 만큼 내가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혜로워지고 또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워지고 지혜자를 따르면 지혜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지혜를 창작하고 내가 지혜를 만들고 내가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깨달은즉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예. 아무래도 이 솔로몬이요 자기 경험을 여기 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자 때문에 이 사람은 당한 사람이에요. 뭐 전쟁도 없이 살았어요. 예. 부귀영화 지혜를 다 누리고 살았지만은 딱 이 사람이 넘어진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독한 여자에게 걸렸어요. 이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말년에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송 같은 거예요. 한번 여기에 걸려들었다 하면 죽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거미 같은 여자예요. 거미 같은 여자. 그래서 이런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좋습니다. 이 이성관계라는 건 좋은 것입니다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이 괴롭힌 여자들이 뭐 괴롭힌다고 해서 괴롭혔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지극히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올무를 만듭니다. 그러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다고 해가지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정말 사망의 그늘에 헤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남편으로 하여금
출세하게 하는 사람을 훌륭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공부하게도 하고, 예? 출세하게도 하고, 또 과거 보러 가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 같이 따라다니는 여자, 항상 옆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여자들, 예? 좋은 여자로 생각하지만요, 그건 독한 여자예요. 그리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것을 보잖아요. 예? 올무와 같고 그물과 같고 자유를 주지 않아. 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어야지. 피차 자유케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늦게 들어오면은 누구 만났느냐고, 뭐 했느냐고, 돈은 누가 냈느냐고, 왜 거기 갔느냐. 저녁마다 치료당하면 이런 여자하고 산다고 할 때 제 맹도로 살겠어요? 그래, 여기 사망보다 무섭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점을 좀 높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꼭 단점만 긁어대요. 뭐 자기는 위한다고 그러지. 단점을 가지고 단점을 고칠 수 있던가요? 예? 예. 어떤 멍청한 여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멍청한 여자, 이런 멍청한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보면요, 예? 장점을 알아서 자꾸 높여줘야지. 예? 잘못된 점을 자꾸 끌어내가지고 아주 이러면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도 모르고 산다면은 독한 여자지요. 그건 같이 죽자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고되게 당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깨달았도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포승줄 같았고 마음이 이런 여인을 내가 보았도다. 이 사망보다도 더 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저를 피하거니와. 이 여자에게 아무리 어떻고 잘해주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끝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죄인은 저희에게 잡히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여자로부터 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여자에게 잡혀서 죽게 되겠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난해굴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성경은 해석이 잘 안 되면요, 잘 되면 해석을 하고 해석이 안 되거든 기다리세요. 내 나이가 아직도 낮아서 아주 지혜가 없어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다. 이건 수준 높은 말씀이니까 좀 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두시고 억지로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요, 억지로 해석하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풀릴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일천남자 중에서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다. 일천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자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도대체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일천 여자 중에 하나도 없고 일천 남자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굴까? 솔로몬 자기가 아니죠. 솔로몬 자기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여기 사람이란 말 있지요. 요 히브리 원문대로 돌아가 보면 아담입니다. 아담은 정직하게 지었으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한 범죄하기 전에 아담,
그 한 사람 뿐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남녀